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5년 추수감사절에 에릭이라는 분이 집 차고에서 자기 트럭을 이제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키라 그러죠. 차를 이렇게 띄우고 그 밑에 들어가서 트럭의 하단부를 이렇게 고치는데 그만 차가 그 자키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이 에릭이라는 분을 누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동시에 기름을 이렇게 브레이크 기름을 만지고 있는데 그 오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오일이 흘러내리면서 차에 이제 불이 붙어서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차에 눌렸으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좀 있으면 차가 폭발해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에릭 씨는 야 이제 내가 죽는구나. 곧 있으면 나를 사람들이 불탄 시신을 끌어내겠구나. 그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이분의 따님이 이제 19살인데요. 만으로 19살이겠죠. 공군 사관학교를 다녔다고 그러는데 추수감사절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샬롯이라는 그런 딸이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갖고 뭔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맨발로 막 뛰어가 보니까 차고 쪽에서 뭔가 타는 것 같아서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변을 당한 겁니다. 차에 눌려져 있고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니죠. 차에 이제 점점 불이 붙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보고서 이 아빠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한 16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키고 54kg 정도 나가는 몸무게인데 차를 번쩍 들어버린 겁니다. 차를 번쩍 들어서 아빠를 빨리 나올 수 있게 탈출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는 차에 얼른 올라타서 불타고 있는 차를 밖으로 몰고 나가고 뭐 차고에도 불이 조금 번졌겠죠. 차고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작은 연약한 이 여자 청년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급한 일들, 아주 긴급한 상황이 나타나니까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물론 이 아가씨가 뭐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아빠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능력이 어디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듣고 이제 방송국에서도 이분을 취재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용감한 시민상을 받고 TV쇼에 출연돼서 이제 $10,000의 상금을 받았는데 인터뷰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그 순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내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힘이 생겨서 아빠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 종종 이와 같이 엄청난 힘이 발휘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그런 힘이, 그런 지혜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데 어떤 갑자기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때가 간혹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능력,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해서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 능력을 어떻게 주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놀라운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인데 그것은 너희 힘으로 안 돼. 어떻게? 8절 앞부분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신다.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영적 권세와 영적 능력을 주심으로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그런 권능으로 너희가 온 땅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또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자, 비전,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비전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여지는 것, 그림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미리 보는 것, 환상 같은 것일 수 있죠. 그런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즉석 사진기,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이렇게 착 찍으면 어떻게 나오죠? 처음에 이렇게 사진기를 즉석 카메라를 딱 찍으면 뭐가 종이가 이렇게 쑥 나오죠. 필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딱 받아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까맣게 흰색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렷한 형상이 나오고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그것이 그 사진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비전은 그러한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나다 보면 명확해지고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위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아주 큰 비전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8절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것.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증인이 되어라, 되리라, 될 것이다, 앞으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은 너희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제서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큰 그림, 큰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아직은 주의 성령도 받지 못하고 확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야. 그런 사명을, 그런 비전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지만 이제 남겨진 제자들,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원의 목적, 그 비전의 완성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비전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은 바로 주님의 비전,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게 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놀랍게 부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박해가 시작되어지죠. 잘 되는 것 같지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에도 머물지 못하고 모든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더 그 이상으로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일들이 여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오히려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만 갇혀져 있지 아니하고 유대 땅에만 갇혀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죠. 바나바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을 파송함을 시작으로 세계의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가지고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지만 그 전에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고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물론 순교하게 되지만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의 순교함을 통해서 로마가 훗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8장은 끝난 것 같지만 사도행전은 끝나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신 이 놀라운 구원의 비전, 복음의 비전은 사도행전 28장 끝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모든 세상 각 처소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바로 이 조그만 동방의 작은 나라, 이 한국까지,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나에게 그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전달되고 전파되고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산되어지고, 오늘 내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복음을 들으면 나도 주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주님의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해서 더 많은 곳에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교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도 아직도 반절 이상이 남았습니다. 반절 정도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중동 국가도 많은 이들이 믿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음의 역사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까지 다 전달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역사, 정말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도행전을 지은 분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누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지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잘 기록하고,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모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에 복음서를 썼는데 거기에는 뭘 썼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다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일까지 다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글들은 뭡니까? 또 다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내가 쓰겠다 하는 것을 처음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어떠한 분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직접 바로 직계 제자는 아니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또 친구, 같이 선교 사역자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갈 때까지, 거기서 순교할 때까지 누가는 사도 바울을 함께 다니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보고 또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누가는 어떤 면에서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이기에 그런 과학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모든 행적들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관찰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학자고 의사이면 아마 이성적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누가의 복음에서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세워지게 되었는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욱이 누가는 성령이 일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이 있죠. 뭡니까?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에 붙들린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사역을 감당했는지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이기에 사도행전의 별명이 바로 성령행전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사도행전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사도행전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그런 기록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또한 명령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지난주 말씀이죠.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토록 따라다니고 모든 것을 걸고 전부했던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제자들은 큰 슬픔 가운데 있고 낙담했을 겁니다. 자, 그랬던 주님이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을 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다시 떠난다, 승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또 다시 우리 곁을 떠나시면 우리는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더욱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염려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너무나 기쁨과 큰 감동을 받았지만,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지만, 주님이 또다시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또다시 절망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낙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교회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것 시작은 좋은데, 믿고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내가 신앙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또 교회 다니면 전도해라, 헌신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어떤 면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일, 교회 모든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합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운행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힘들어요. 그만큼밖에, 내가 가진 능력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모든 사역은 내 힘이 아닌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정말 두렵고 근심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야. 성령이 권능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위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지금은 기다릴 때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빨리 주고 싶겠죠. 하지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까지는 너희가 잠깐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 참 힘이 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힘과 그리고 인내와 용기가 또한 필요하겠죠.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언제 줄 거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줄 거야 하면 그때까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겠지만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기다림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독립군 가운데서도 변절자가 나오는 것은 독립에 대한 소망이 없거든요. 언제 독립이 딱 될 것이다. 그것을 알면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고난을 이기겠죠. 그러나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변절하게 된 겁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려라 말씀하시는데 그 기다림이 무척이나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함께 모여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나는 확신이 없다면 내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또 다른 생각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자, 무슨 질문이냐? 주님은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정말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너희가 될 것이야. 성령을 기다리고 복음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려라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약속을 듣고 성령이 임재하실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 이 땅 로마 정권이 무너지고 이 땅이 구원할 때인가요? 하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십자가 이전의 생각이었죠. 십자가 사건 이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무지한 성령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그 메시아 사상만을 가지고 주님의 때가 온 것이군요. 이제 이 땅이 구원받겠군요 하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너희는 세상적인 것, 전통적인 그런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 그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것에 관심 두지 마라. 지금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야. 새 일을 하실 거야. 그것을 기다리며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엔 그러한 사람들, 나 때는 말이야, 그때는 이랬어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자꾸만 집착하고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 새로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랬어, 우리 교회가 과거에 이랬어, 우리 교회가 과거에 이렇게 부흥했었어, 이런 일들 예전 것만 집착하고 그때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잘못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실 것, 하나님이 보여주실 또 다른 비전을 꿈꾸며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생각들을, 사고방식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오늘 성령이 우리 교회 위에도 가득히 임하게 되면, 내가 성령이 주는 사람이 되면 주님의 또 다른 비전을 바라보고,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10년 후 미래, 20년 후의 미래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명들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이루어주는 비전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 그 일들이 감당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전들, 주님의 주신 이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한 소망,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서 하실, 우리에게 맡기실 놀라운 그 원대한 꿈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내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눈을 들어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은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달할 증인이 될 것이야 약속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그럼 지금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해방되는 겁니까?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초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주실 놀라운 꿈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의 힘과 노력만은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내 말 믿고 성령을 기다려.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세례로 받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기다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다리라. 확신 가운데 기다려라. 성령을 그렇게 의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였더니 그곳에 불의 형상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런 모든 제자들에게 불의 뜨거운 역사,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저들의 성령에 사로잡히자, 성령의 사람들이 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자, 성령 충만하자 담대히 나가서 이제는 숨어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5만 명, 10만 명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건물도 없었죠. 특히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고 또 잡혀가서 매를 맞고 때로는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였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성령의 붙들림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또다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역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막은 상황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교회를 보는 시선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나을까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더 괜찮은 시기였을까요? 지금이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에 비하면 지금은 전도하기 오히려 너무 괜찮은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 좋지 않은 소문은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가시겠습니까? 채찍에 맞고 순교하시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 있지만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죠. 우리가 아직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다시 한번 내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오늘 우리도 기도하십시오.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바람처럼 불처럼 일어나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어디입니까? 내가 사는 이곳입니다. 이 지역 우리 가정이고요, 내 일터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릉 땅입니다. 유대는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강원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죠. 거기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끝 세계 열방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12명의 사도들, 120명의 문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지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이 비전,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너 내 사명 얼마나 했니?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비전 얼마나 감당했니? 너 내 증인으로 살아왔니? 물으실 때 우리가 뭐라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비전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제 다 덮어두고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지만 이 복음전도 사명보다 더 급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사명 기억하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오늘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